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과 함께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등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저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예수님, 이들이 오해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렸다고 그들이 수근거리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진리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종교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하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오해를 받아서 정말 억울한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지만은 그것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같이 훈련받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자매님이 비가 오는 날 이분이 비 맞는 걸 좋아하세요. 감수성이 참 어떤 그 뭐랄까요? 이 표현력이 좀 풍부한 것이죠. 비를 맞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쭉 내리는데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얼굴에 비를 맞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그 마당을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가 연상이 되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찍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화의 장면이 모습이 생각나니까 영화 찍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재길 형제가 당신 보고 영화 찍고 있네 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영화 찍고 있다와 영화 찍고 있네와 완전히 다르죠. 뉘앙스, 그 끝에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영화를 찍는다, 영화를 찍고 있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이 공동체가 완전히 스톱이 됐어요. 올 스톱.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느라고 너무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도치 않게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오해를 받으셨죠. 그래서 심지어 잡히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자,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썼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언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AD 85년에서 90년 사이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즉, 이 사도 요한이 최소 80에서 90, 뭐 넘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80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80이 훌쩍 넘은, 이 당시에 80이 훌쩍 넘은 연로한 노인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AD 85년이라 라고 한다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60년 AD 60년 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유대인의 그 정체성과 정신적인 버팀목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다움이 무너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핵심 그런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정말 그대로 이 유다는 로마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지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그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85년경 즉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했고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을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식인 그런 종교인이다 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삶,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딱 분분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다른 편으로는 피와 살을 먹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종교로. 요한복음을 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오늘 성경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야 될 한 분파가 나오지 않죠.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다른 복음서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반드시 함께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두개인들이 이미 그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두개인들도 이미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사두개인들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만 남은 것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이제 협력하기로 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대제사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좋은 사람이라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40절에는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1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즉 예수님의 그 행하심,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놀랍고 대단함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7장에 또 같이 12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요. 7장 20절에는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어도 될 사람, 잡아서 죽일 만큼 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41절에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신을 비하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어찌 그렇게 촌구석,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땅에서 어찌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7장을 읽고 있는 성경의 이 원독자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핍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쯤 쓰여졌다고요? AD 85년경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벌써 33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벌써 50년이 훌쩍 넘은 때입니다. 그 당시 평균 그들의 수명으로 따지자면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기억했던, 봤던, 목격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15살 이상의 사람들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65세가 훌쩍 넘었어요. 그렇다면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그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직접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베드로를 호칭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 베드로, 게바, 시몬, 물론 베드로가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요 시몬이나 게바라는 말보다는 베드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만 85세에 홀쩍 넘긴 연로한 몸으로 남아있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12제자도 순교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이고 복음서가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지만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이 요한복음을 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요, 이제는 그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없고 한 세대를 거쳐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때쯤에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져요.
분리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취직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 하면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쫓겨납니다. 더 이상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왕따가 되어집니다.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시골의 그 마을이요, 저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집 와서 그때 당시에 20년이 훌쩍 넘게 그 동네에 시집 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집 와서 20년이 넘었으면 그래도 그 마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을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외지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외지인. 20년이 지났는데도 외지인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그 시골 마을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수입이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근데 그런 정부에서 어떤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의 설명회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지 않아요. 원래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끼리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대, 빨리 접수해서 돈 타가, 빨리 해서 돈 타가. 교회 저희 20년 된 우리 집사님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신자들, 고난받고 불신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구나, 예수님도 오해받으셨구나,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구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제자라는 삶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 핍박을 당하셨지만 생명의 주님이셨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신 그분이신 것을 그들은 붙잡고, 이 말씀이 오히려, 그래,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자.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고난받고 불신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꺾게 만들거나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뭐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독특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록 2000년이 1900년, 지금 130년 전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1900년이나 훨씬 오랜 기간 동안에 흘러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 귀하게 사용하신다. 뭐냐면요, 여러분, 비록 이제 우리 개신교의 시작점은 아니지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놀랍게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요, 처음에 이 우리 조선 땅이 막 어려웠을 때, 혼란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조선 땅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궁금하던 양반들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라고 하던 차에 성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성경. 이 예수교회는, 예수교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 그런 사상이 있더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살리기 위한 어떤 뜻을 가진 사람도 모여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그 천주교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 캐톨릭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캐톨릭 그런 그 선교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 없이 복음이 이미, 선교사가 들어왔더니 이미 조선 땅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구나.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흉흉한 그 조선 말기에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더라.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번성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받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을 때 가족으로부터도 오해받습니다. 동료로부터도 오해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굳게 지켜 승리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